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에도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몰랐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주께 나아가는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담대함을 가지고 돌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신뢰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만지심으로 심령이 새로워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성도들로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커져 성전 예배가 회복되고 드리는 예배마다 은사와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도 받은 은혜를 소멸치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일상이 새롭게 변화되어 입술과 행동으로 짓는 죄와 멀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강사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시고 마지막 집회까지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로 채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덟 번째 마지막 강인 성도의 인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강사님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잘 주무셨죠? 8번 집회가 꽤 길 것 같아서 언제 끝나나 그랬는데 끝나버렸어요. 부족한 종이 애타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혹여 여러분들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투박하게 들린 말이 있으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십시오. 한 가지는 아실 겁니다. 제가 죽을 똥 살 똥 부흥회를 했다는 거, 그리고 정말로 제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을 꼭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가고 싶었다는 거, 제가 비록 잠실에 있지만 제 고향 군산에서 제 모교회 중동교회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 있었다는 것을 기억을 꼭 하시고, 불편한 이야기가 들렸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가슴에 잘 간직하고 죽어도 죽지 말고 오래 살지 말고 100살까지만 사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노정 속에서 좋으신 하나님이 따박따박 은혜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하다,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남은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사실은 마지막 날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말씀을 잘 들으셔. 제가 오늘 12시에 우리 교회에서 또 총회 중요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12시까지 가야 되는데 제정신으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숙소에서 한 2시간 자고 가려고요. 그래서 설교하고 아침 9시에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갈 겁니다. 여러분들도 3일 동안 힘들었으니까 오늘 낮에는 좀 푹 주무시고 점심엔 짜장면 시켜 잡수시고
밥하지 말고 그냥 시켜 잡수세요. 아셨죠? 예. 저는 오늘 저녁에 우리 아들들 도미노 피자하고 BBQ 치킨 사줄 거예요. 알았죠? 따라서 하십시다. 성도의 인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설교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성도의 인내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목사님들도 되게 난감해하고 어려워하고 성도들은 더 난감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 가슴이 덜덜덜 떨리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잘 안 읽어요. 목사님들은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뒤지게 읽고 헛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질나 진짜 아주. 제가 8번밖에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8번 할 수 있는 것만 해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니까 정리를 좀 하자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 중에 요한계시록에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 숫자 중에 여러분을 난감하게 하고 자극시키는 숫자가 있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입니다. 들어본 적 있지요? 14만 4천 명. 신천지 애들이 저들이 구원받을 인원을 14만 4천 명으로 특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14만 4천 명이 차지 않았을 때까지는 14만 4천 명 채워야 된다고 막 설교하고 그걸로 포교하고 중동교회 교인 만나고 한빛교회 교인 만나면 네가 14만 4천 명 중에 한 명이다 요따오로 얘네가 포교를 하고 그랬걸랑요. 지금은 그 헛된 영들에 미혹돼 가지고 14만 4천 명을 넘어갔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안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되게 비겁해요. 아무튼 얘네들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신자들을 힘들게 했던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24장로라는 숫자예요. 이것도 들어본 적 있죠? 24장로가 뭐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문으로 제시한 요한계시록 14장은 사실은 여러분 장례식장 가면 설교를 많이 듣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신앙생활에 경륜이 있는 분들은 강사 목사님이 어떻게 막판에 재수없이 우리를 죽으라는 소린가 뭐 장례식장에서 읽는 설교를 본문을 읽으셨을까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시면 천국의 그 심판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심판날에 버림받고 울고 깨질 자들에 대한 명단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그 심판의 엄중한 자리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심판은 버림받는 거고 심판은 깨지는 거죠. 그런데 그 버림받고 깨지는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분들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해석을 드리면 믿음을 완성하는 단계에 가장 중요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중요한 유전자가 인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인내. 야고보서 1장에서도 성도들아 너희가 살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판에서는 그렇게 써 있는데 독일판 같은 성경들은 거기다가 가로를 열고 제목을 달아놨어요. Trial and Temptation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이 되었던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 앤 트라이얼스 시험과 복을 주시기 위한 관문으로 주시는 연단 과정이 되었던 종류를 불문하고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시험이 너희에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요게 이제 야고보서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의 시작이에요. 신앙생활의 마지막까지 완성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의 심판의 날에 모든 사람이 곡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유전자가 뭐냐면 잘 인내한 사람이에요. 제가 8번의 설교 중에 8번째 설교가 지붕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가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하고 여러분들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할 거잖아요. 여러분, 다행인 건 이번 부흥회를 보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꽃이 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얼굴이 그냥 행복하고 평안해 보여요. 그래서 저는 더 걱정이요. 겁나 은혜를 받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 된 것 같은데 막상 부흥회 끝나고 살아보면 인생이 셀이거든요. 셀이단 말 알아요? 쓰라리요, 쓰라리요. 아파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마음에 행복한 은혜를 간직해도 그 상태를 유지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의 마지막 날에 메시지로 드리는 단어가 뭐냐면 인내예요. 이 인내를 잘 이루시고 이 인내를 온전히 잘 감당해야만이 신앙생활을 완성할 수 있다, 이 얘기죠. 믿음을 완성하는 성도의 인내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는 거예요. 저만 쓰는 단어의 조합이 있어요. 제가 어제도 사랑은 용서고 용서하는 사람은 이미 사랑을 시작했다, 이 말씀 드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의 메시지의 조합이에요. 사랑 리꼬르 뭐다? 용서다. 용서하면 사랑을 시작한 것이다. 막연한 말이 아니에요. 사랑은 되게 무겁고 힘든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돼요? 용서가 담겨 있어야 돼요. 오늘 마지막 메시지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나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께 주신 은혜 때문에 예수님 사랑할 거예요. 이 단어가 뭘 의미할까?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예수님을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했다면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 그 증거가 뭘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에 뭘 담아야 되냐면 인내를 담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잘 인내하게 되면 그 성도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 14만 4천 명 오늘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 오늘 제가 정리해 드리고 갈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본문은 요한계시록 14장이고요. 댁에 가셔서 요한복음 7장을 읽어보면 14만 4천 명의 명단 목록이 나옵니다. 14만 4천 명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12분의 1등분으로 나누고 그 나눈 인원이 1만 2천 명이에요. 1만 2천 명을 집에 가서 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제가 박사요, 맞아. 그러니까 써놓든지 7장 1이야 이렇게 써놓든지 집에 가서 보세요. 제가 여러분 눈동자를 보고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본문 안 보고 이거 특이한 은사예요. 어메, 제 설교가 내용이 되게 깊어요. 근데 제가 원고를 안 보고 설교하는구만. 저를 보세요. 7장을 보면 14만 4천 명 명단이 나온다니까요. 뭐라고 써놨냐면 머시기 지파의 1만 2천 명, 머시기 지파의 1만 2천 명 쭉 명단이 나오는데 그게 12지파예요. 그러면 1만 2천 명 곱하기 12를 하면 몇이 되냐면 14만 4천 명이에요. 느낌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숫자가 아니라 7장에서 말하고 있는 1만 2천 명씩 되어진 12지파의 마지막 합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 다음에 24장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완전 숫자, 이스라엘의 모두, 이스라엘 전부예요. 이거를 상징하는 게 12지파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12, 그 다음에 신약 성경으로 나오면 예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최종 완성으로 딱 뽑은 완전 숫자가 또 몇이냐면 12예요. 그러면
구약을 대표하는 숫자가 12, 신약을 대표하는 숫자가 12. 두 개를 합치면 몇이 돼요? 24가 돼요. 여러분이 신학을 연구를 안 하고 신학대학을 안 나왔어도 제가 이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얼추 이제 느낌이 와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는, 24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구나. 명단을 헤아릴 때 어르신들, 중년들, 청년들, 학생들, 영유아부에 이르기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천국 갈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데 저는 빡빡 우기고 하나 갖고 가겠다고. 뭐요? 출석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말씀으로 먹이고 제가 섬겼던 제 양을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천국에 꼬린시키고 싶은 게 제 소망이라고. 천국 가면 출석 부를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 그래서 믿음이 흔들흔들 거릴 때마다 출석부를 생각해요.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나서 내 이름 불러준다고 했는데, 그때 많이 눈물이 나는 건 그걸로 생각할 때쯤이 힘들 때거든. 확 때려쳐버려? 이런 생각을 할 때 목사님 말한 그 출석부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내 이름도 부를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우기고 있는 거예요. 저 갈 때 출석부는 들고 가게 해달라고. 가서 부를게요. 제가 목회한 양들의 명단을. 여러분들이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결국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24라는 숫자가 교회로 말한다면 그 교회에서 천국을 가야 될 모든 사람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라 느낌이 오실 거예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각 지파의 1만 2천 명, 합이 14만 4천 명.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는 날 누구에게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가 한문으로 신천지 그러죠.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소망할 그 나라의 이름을 가져가 버린 거예요. 새하늘 새 땅, 이걸 한문으로 신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겁나 웃기는 건 뭐냐면, 제가 잠실 살잖아요. 잠실에 저 밑으로 내려가면 과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신천지야. 우리나라에 신천지가 있어. 거기가 과천이요. 가관도 아니요. 임만희 할아버지 원래 본인이 설교 왔을 때 죽어도 안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죽나 안 죽나 내가 눈을 시퍼렇게 두고 볼 거예요. 지금 거의 죽을 때 다 됐어요. 죽기만 해봐 아주 그냥. 안 죽고 과천에서 신천지의 영원한 나라를 이끌어간다고 얘기한 양반이 그 양반이. 과천으로 여행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과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들으세요.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딛고 있는 한 우리는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돈 떨어질까 벌벌 떨고, 맞아요 안 맞아요? 새끼 때문에 걱정이 많고 그래요.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새끼를 품에 품은 부모는 새끼들 걱정해도 잠을 못 자는 게 인생이에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온전하게 쉴 수 있는 곳은 죄송합니다,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강사 목사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거, 그곳에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도 각 죽는 수가 있어요. 기도 잘하셔. 네가 그렇게 소원하는 게 그거냐? 그러면 가자. 죽어버려야 돼. 죽어서 땅에 누워야 슬픔이 없지. 이 땅의 삶은 계속 슬프고 아프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냐면 바꿔야 돼요. 하나님, 강사 목사님이 인생이 원래 무겁고 어려운 거라는데 그 무겁고 어려운 인생을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제 무릎이 후두루들 거릴 때 하나님 제 무릎에 힘을 주시고
제 손이 너무너무 피곤할 때 하나님 내 손 잡아주셔서 그 피곤한 손을 일으키셔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할게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맞아요. 알았죠? 14장 6절 말씀인데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어떻게 해요?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심판이 선포가 돼요. 선포가 되고 14장 12절인데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앙을 완성시키는 게 뭐라고요? 잘 인내하는 거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잘 인내하는 거다. 인내의 총량을 잘 채우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죠?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한 자들이라? 지킨 자들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날에 심판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징벌과 사라짐의 날이 된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인내를 잘 채운 자들은 고단한 삶을 그치고 고난을 그치고 어려움을 그치고 슬픔을 그치고 그날에 드디어 찬란한 땅에서 아름답게 노래하면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의 본문을 목사님들이 장제식 때 많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시는 분을 축복해야 되니까. 돌아가시는 분이 이 땅의 모든 삶을 그치고 이제 어떻게 되셨다? 쉬게 되셨다라고 설교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동종업계 종사자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사람이 돌아가시면 담임 목사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돌아가신 분을 축복해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1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목사로서 해야 될 사명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4장을 잘 분석하고 읽어보면 물리적으로 기계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모든 사람에게 막 적용되는 본문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무상으로 막 주어지는 절대적 복지 같은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이 땅의 삶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과 저항하고 그리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내느라 그가 울었던 날들의 총량이 쌓여진 그 삶의 열매를 말하는 거지, 아무렇게나 막 살다가 무상으로 주어지는 그런 쿠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전히 장례식장에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겠지만 오늘 부흥회를 통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을 마치고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처럼 모든 수고를 그치고 과연 주님 품에서 내가 쉬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제가 여러 번 만나러 와서 그런 얘기했죠.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에 황정민 배우가 아버지 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걸 보면서 제가 대성통곡했다고 그랬죠. 오늘 이 교회 선임 부목사님인 임 목사님이 저를 태우고 오면서 어디 갔어? 자기가 저를 알면 얼마나 안다고 이런 말을 합디다.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제가 느낀 게 있는데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행복하게 하는 것 같아서 부러웠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목사 되고 싶어요. 용기도 좋대 그런 소리를 하더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임 목사님, 군산에 있는 성도나 서울에 있는 성도나 똑같아. 목회 만만치 않아. 여러분, 제가 목자고 여러분이 양이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양은 양이 아니요. 어떨 때는 염소가 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늑대가 되기도 해요. 목회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이 쓰시는 말이 있잖아요. 서울 사람들은 눈 뜨고 코 비어 간다고.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다행인 건 이 교회 부목사님이 저를 3일을 보니까 목사님이 꿀 떨어지더래. 목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쉽냐고요. 장난 아니요. 왔어 지금. 장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이 끝날 때 말도 못하고 살다가 제 생이 끝날 때 아무래도 제가 그런 말을 할 것 같단 말이지. 우리 예수님 보면 다른 말 할 것 없이 예수님 보면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아버지 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누구냐? 나 너 모른다. 이래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암만 우리 아들 고생한 줄 내가 알지. 고맙다. 내가 너한테 지기 어려운 목회의 짐을 졌는데 잘 쳐주고 잘 인내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더라. 내가 잘 알지. 고맙다 고마워. 그러면서 제 어깨를 다독다독 거려주시기만을 저는 그 기대만을 안고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수고를 끝이고 쉰다. 우습게 읽을 본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부흥회 끝나고 여러분을 계속 흔들흔들거리게 하는 바람이 불거든요. 시련의 강이 다가오거든요. 그때마다 잘 인내하시고 그 강들을 건너가고 그 고개를 건너가고 푸른 초장 쉬는 마을 물가에 쉬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서는 어떤 율법 교사가 주님한테 물어봐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 뭡니까? 네가 율법 교사잖아. 네가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디? 물어봐요. 그러니까 대답은 잘했도. 하나님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 사랑하면서 살라고 합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알긴 잘하네. 그렇게 살면 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전체가 말하는 단 하나의 단어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실천하는 실천적 강론은 두 가지예요. 위로는 네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땅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뭐다? 사랑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결국 영생을 얻고 모든 수고를 끝이고 쉬는 그 마지막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이 땅에 주어진 삶에 섬길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에요. 제가 이번에 목회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사랑은 용서다. 우리 이제 미혼 남녀들은 사랑을 하면 꿈결 같은 인생을 살 것 같은데 택도 없는 소리요. 사랑은 70번씩 7번 곤백번 용서를 하지 않으면 부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들 상담해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믿음 아니었으면요 진즉에 때려쳤어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부부가 40년 50년 사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식을 낳는 것도 쉽지 않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숙한 신자의 길은 용서를 배워가는 거예요. 용서하면서 인내를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의 길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내용이에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로는 좋은 장로, 좋은 권사, 좋은 목사라고 겁나게 빡빡 우기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지엄하신 눈으로 보니 네 마음 안에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체는,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속빈 강정. 말로는 네가 좋은 목사라고 빡빡 우기는데, 말로는 네가 좋은 성도라고 우기는데 네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없어.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연구해도, 말씀을 들고 다녀도 그 말씀에 담긴 사랑의 능력과 힘이 너에게는 없어.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힘없는 모습으로 질질 끌려다니며 교회를 다니는 신자가 너무나 많은 게 문제예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버지 목회하는 곳이 다 시골이고 어려웠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바닥에다가 자부동이라고서 방석 하나 깔고 거기 앉아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보통 20년은 기본이에요. 옛날에 얼마나 눈이 많이 왔습니까? 이런 난방장치가 어디 있어요? 화목난로 불 때 가지고 성도들 오기 전에 다 불 떼서, 그러면 예배당이 다 너구리 집처럼 연기로 가득 차요. 그러면 그 추운 겨울날 창문 다 열어서 연기 빼고, 그리고 그렇게 난방을 해놓으면요 화목난로는 뜨거 뒤지고 저쪽은 얼어 뒤지고 왜 이래요. 그런 교회 안 가봤죠? 그래서 어르신들을 주로 화목난로 곁에 앉히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냐고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집에 가시고 나면요 그 자부동 앞에 눈물이 수북수북 쌓여 있었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그 어린 초등학생이 그 새벽에 어른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를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날마다 그곳에 뜨거운 눈물이 속수북 쌓였어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너무 신앙생활을 가볍게 해요. 너무 편한 것을 추구하고 교회 오면 서비스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모하고 고모부 저기 계신데 그 교회 같이 그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에요. 그때 고모부요 장난 아니었어요. 눈이 허리까지 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었던 그 불같은 열정과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언젠가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옛날에 겁나게 잘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잘해야지. 그리고 마지막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잘하다가 정말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야지. 주님, 제가 김진호 목사예요. 암만 내가 너 일이 많다, 고맙다, 그렇게 생을 끝내야지.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되게 좀 심각한 표정이에요. 아,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얼마나 친절합니까? 서비스를 잘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쨌든 제가 신앙의 길은 지름길이 없다. 두 발로 걸어가야 된다. 인내의 총량을 채워야 된다. 오늘 제가 정확한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인내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속에 용서를 담아내야 된다고요. 그랬죠. 겁나게 맞는 말이에요. 정확한 말은 맞는데 이 말만 해놓고 가면 얼마나 제가 무책임합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서비스로 하나 더 드립니다. 그게 바로 어젯밤에 말씀드린 신적 수동태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 안에 용서가 담겨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지만 그게 맞는 말이지만 아니 날 때부터 죄인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용서 자판기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나는 그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도 용서해줘야지. 그쵸? 나만 용서해요? 내가 예수님이요? 그쵸?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도 지금 아멘 아멘 하면서 내가 남편을 용서해야지 마음을 먹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이 내 인생 몰라서 그렇지 그 썩을 인간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이런 분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때에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4장에 담긴 매우 독특한 구조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겁이 나. 그 말씀을 이루는 일이 부담이 돼.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고백하고 소원을 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른바 신적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인가 싶죠? 말씀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찾으시면 아멘.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쓴 것이 있더라는 표현이 능동태입니까? 수동태입니까? 능동태죠. 쓴 것이 있더라. 그런데 헬라어 원문은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기록되어졌다, 그라포라는 말인데,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이마에 이 사람은 내 딸이야, 이 사람은 내 아들이야 라고, 제가 완전 숫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은 당당하게 내가 내 품에 안고 새하늘과 새 땅에 머물게 할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마에 써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왜 비행기 탈 때 비행기 표 있어야 들어가는 것처럼 이마에 천국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은 능동태로 썼어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동태로 써 있습니다. 그라포. 직역을 하면 뭐냐면 쓰여졌다라는 말이에요. 써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명단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명단의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내 마음, 내 삶, 내 시간, 내 인생의 족적으로 우리가 최고의 점수를 완성해서 하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피값으로,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를 힘입고 살려고 몸부림친 우리의 이마에다가 그라포 써 주셨다는 얘기예요. 신적 수동태. 내가 쓴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써준 거예요. 그라포, 너는 내 딸이야, 이게 써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을 체험하고 우리의 신분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 바뀐 신분이 의인이거든요. 그 의인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칭의라고 불러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진짜 의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뭐예요? 의롭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내 신앙이 확 뒤집어져서 리세트가 됐지만
여전히 나는 방구나 뽕뽕 끼는 죄인이라니까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내가 네 인생의 눈물을 안다. 그러나 너는 여전히 나의 딸과 나의 아들이야. 이 사건이 뭐냐면 칭의의 사건이에요. 그라포 써주셨다,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를 이룬 게 아니라 이마에다 써준 거예요. 얘는 내 딸이야, 얘는 내 아들이야. 그라포, 이 단어가 바로 신적 수동태, 요한계시록 14장의 특징입니다. 또 찾겠습니다. 3절 시작. 아멘. 이 본문에 나오는 단어 중에 속량함을 받은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아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구속함을 입은이라는 뜻이에요. 아고라조, 핏값을 주고 대신 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4만 4천 명이 지금 심판받는 자들은 울고 있고 깨지고 어둠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도리어 뭐를 한다?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심판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가지고 대신 지불이 되어서 예수님 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고라죠예요. 핏값을 주고 대신 사주셨다. 이 표현도 역시 신적 수동태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주님 품에 들어간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너는 나의 딸과 아들이라고 값지게 주고 사주신 아고라죠.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서, 견인을 하듯이 붙들어서 나를 끌고 들어가준 아고라죠. 핏값을 주고 대신 샀다, 구속함을 입었다라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13절 보실까요? 13절 시작. 아멘. 방금 읽으신 본문,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된다, 이 말도 역시 신적 수동태의 표현입니다. 아나파우오라는 말이거든요. 아나파우, 아고라죠, 그라포, 아나파우라는 말인데, 이 아나파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쉰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쉰 게 아니라, 아나파우오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쉬게 되다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배려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쉬게 되다. 그러니까 본문의 말씀이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이 말은 우리가 뭘 한 것 같아요. 우리가 힘 다 써서 일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원문에 써인 헬라어 아나파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여 하나님의 영향력 속에서 어떻게 된다? 쉬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역시 그분의 은혜를 따라 쉬게 되는 거지 내 힘으로 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14장 안에서 벌써 본문을 몇 개를 소개했습니까? 벌써 3개를 소개했어요. 그라포, 아고라죠, 아나파우오, 전부 다 똑같은 형태의 표현 방식이에요. 신적 수동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떤 자신만만한 삶의 힘으로 그 모든 걸 이룬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그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붙들어 가지고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데리고 가주시는 거예요. 설교 다 끝났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은혜를 입는, 어머니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주 쉬워요. 잘못을 하면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이 말 한마디면 돼요. 교회 선생님, 학교 선생님, 직장 선배한테는 이 말 한마디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용 증명 날라옵니다. 그리고 지불을 해야 돼요. 그 잘못한 것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부모님은요,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부모님은 묘한 사람이에요. 부모님의 가슴은 끝없는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어머니 아들 왔다고 여기 맨날 예배하러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꾸 돌아다니까 저 뒤에 섬기는 분들이 저 아줌마 뭐하는 아줌마니 저렇게 응? 진정하게 못 앉아있고 자꾸 돌아다닐까 말이지. 그게 우리 엄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척추에다가 금속으로 된 기둥 2개를 세우고 4cm짜리 피스를 24개를 박아놨어요. 고개를 뒤로 돌지도 못하고 허리를 수그리지도 못해요. 근데 사람이 용변도 보고 밥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개를 수그리니까 맨 위에 있는 금속 핀이 빠졌어요. 그게 뭐 얼마나 아파요. 그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산병원 모시고 가서 이걸 다시 박으려고 했더니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어머님 뼈가 부슬부슬한데 이걸 또 박아갖고 이게 박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진통제 잡수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버티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개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 아픈 거예요. 제가 어젯밤에 좀 오지 마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 왔는데 와야지. 그러니까 아프니까 못 앉아있고 자꾸 뒤에서 돌아. 그 아줌마가 그 아줌마요. 인생 사는 게 쉽냐고요. 결국 병들고 힘든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어떤 아들인 줄 아십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돈 뜯어내고 그랬던 거 우리 어머님 표현 맞다나 보람 있대. 아들이 뜯은 만큼 잘 살아주고 그만큼 열매를 맺혀서 보람 있대. 제가 어떤 인간이냐면 군대를 제대했는데 앞으로의 시대는 컴퓨터 환경을 잘 이해하지 않으면 뭘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 분야로 박사학위를 따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래가지고 복학하면서 기숙사비 등록금 싹 내놓으라고 어머니가 집에 있는 모든 돈을 탈탈 털어가지고 다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PC가 있어야 되겠는 거예요. PC가. 그래서 그 옛날에 공중연합 부스 DDD죠. DDD 그거 눌러가지고 맨날 집에 전화를 때린 거예요. 어머니 150만 원만 주세요. 놀래지도 않으셔. 그때 돈 150 엄청 큰 돈이에요. 아들,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지금 박터지게 싸우고 있어. 집에 돈 10원도 없어. 탈탈 털어서 보낸 거야. 어머니 그래도 좀 150만 원만 보내주세요. 오늘 전화하고 내일 전화하고 내일 모레 전화하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결국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돈을 못 보내주겠으면 돈을 빌려서라도 보내라고. 내가 갚으려니까. 난 지금 사야 되니까 주시면 내가 알바 해가지고 은행 이자까지는 못 주더라도 내가 갚으려니까 빌려서라도 보내라고.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환장하겠네. 그래서 결국 150만 원이 왔어요. 그걸로 PC 샀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놈인 줄 아십니까? 그 돈 아직도 안 갚았어. 용 끝난 거지. 돈 왔거든요. PC 샀거든요. 복학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컴퓨터 산 거 그거 익혀가지고 어머니가 어떻게 보낸 돈인데 뽑아야지. 죽어라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그 돈 빌린 거 그냥 까먹어버렸어. 지금도 안 갚았어. 근데 우리 엄니는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한 사실인데 이혼하자고 싸웠대. 내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돈이 없으면 없는 거지.
어디서 그 돈을 빌려서 서울로 보내고, 김진호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절단나게 생겼는데, 그 어머니가 울면서 그랬대. 서울에 있는 김진호가 내 자식이냐, 주서원 자식이냐, 당신 아들이지 뭔 말을 그렇게 하냐, 맨날 싸웠대. 저는 몰랐어요. 그렇게 보낸 돈을 김진호 그 나쁜 놈이 지금까지 안 갚았다니까. 부모는요, 자식을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면 군산시장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어요. 시험을 만나서 거꾸로질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자식이 할 일은 뭐냐면, 옥리 부리지 말고, 좋은 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옥리 부리지 말고 예배당 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끝나. 내용 증명 안 와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한테 한 짓이 있지, 나 너 네 꼴 못 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아버지 잘못했어요. 저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 그러니까 앞으로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지만 그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넘어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그때마다 성전에 와서 소복소복 눈물 쏟아내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거,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 하나로 끝나는 거지. 제가 이번에도 그랬어요. 어머니, 내가 150만 원 안 갚았지. 어머니 그러더라고요. 언제 그런 돈 빌렸냐? 그게 부모요. 그게 부모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좀 울고 계신데 그 눈물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식은 주님 앞에서, 부모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 되고 한없이 그분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잘못했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그걸로 끝나. 그래서 항상 용서를 구하시고, 그라포, 우리 이름에다가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써주신 그 신적 수동태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루하루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부릅시다. 예수는 함께 하시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맨날 부르거든요. 제가 유행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이 찬송 너무 좋은 찬양인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
찬양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길 완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헌금기도 안 해드렸잖아요. 일부러 안 해드린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헌금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또 마지막 축복기도 해드리고 저는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부흥회를 맞이하여 매 시간 주 앞에 무릎을 조아리며 주님을 향한 진한 사랑, 주님을 향한 진한 헌신,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기대를 품고 매 시간 주 앞에 거룩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 이 예물에 성도들의 눈물이 들어가 있고 이 예물에 성도들의 희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주님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용한 양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수많은 난관과 역경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의 날들로 남은 삶을 채워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물질의 아픔, 육신의 아픔, 자녀의 아픔, 부부의 아픔, 인생의 아픔, 직장의 아픔, 사업장의 슬픔은 결박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주님의 오른손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스스로 질 수 없는 그 어려운 짐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어깨로 옮겨주시고 주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등에 업어주시고 그 고난의 날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친히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복음을 마음에 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길을 완주하겠사오니 주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지막 날 주님 품에 마음껏 안기는 후회도 한도 없이 마음껏 안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불량 켜주세요. 시간 그냥 강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은 줄로 믿습니다. 변화산상에 올라와서 다 변형된 것처럼 몰라보겠어. 다 빛이 나가지고 눈이 부셔서 제가 눈이 나빠졌는가. 아무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큰 은혜를 강사님을 통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